시간을 나 혼자 쓰든 같이 쓰든 아껴 쓰든 어차피 흘러갑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도 지나갑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청년들이 핸드폰 시계를 쳐다보고 그렇게 손목시계를 쳐다보는데 축구 심판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 만나면은요 한숨부터 쉬면 목사님 제가 제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주님 오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2020년이 과연 올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시간은 어찌됐건 국방부 시간도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시간도 돌아가고 문제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가. 세월을 아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굉장히 분주하게 살고 있죠. 진짜 바빠요. 너무 바빠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생 그 아래 유치원 저희 딸도 바쁩니다. 어제 영화부에서 놀다가 보나 밥 먹어야지. 아빠 나 지금 바빠. 애기도 그래요. 참 바빠요. 바쁜 세월 속에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즉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다시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참 논리적 연계성이 좀 떨어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은 흠쪽 같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세월을 아껴야 네가 앞서간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세월을 아껴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때가 악하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대를 읽어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아니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이 바꿔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대한 정확한 흐름을 판단하고 이것을 점검해내고 분별해낼 때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더 쉽게 말해볼게요. 이 시대는 악하다. 이 악한 시대를 거슬러서 전혀 다른 방식, 구별되고 차이 있게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세월을 아낀다면 뭔가 부지런해요.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내 삶의 패턴이 남들과 뒤지지 않는 어떤 바지런함 이런 것들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시간을 아끼는 개념 그거와 달라요. 이 세대의 가치,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그 악한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서를 쓸 때에 바울이 AD 60년경에 썼습니다. 자, 에베소의 위치가 어딜까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보여주세요. 자, 저 지역이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무역도시입니다. 왼쪽으로는 로마, 유럽 쪽이 끼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그 아래는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이 해상 무역의 중심지, 육로에서도 중심지였어요. 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왕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이 많습니다. 많은 인구들, 많은 문화권 사람들이 다 융합됐어요. 많은 문화가 발생이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 발굴 그 유적지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 도시의 이 표면인데 보시면요, 극장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어요, 셀수스 대도서관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화시설 끝내줬어요. 사람들이 너무 삶의 질이 높았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5대 거점 도시 중 하나가 에베소였어요. 당시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패턴은요, 오늘날과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모든 사람의 소원이 에베소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우상숭배 메카였어요. 자,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죠. 아덴이라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보여주세요. 신전.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는데 7대 불가사예요. 세계 7대 불가사예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예배 드리려고 사람들 돈 싸지며 들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한 사람씩 다 사요. 매 해마다 한 사람씩 삽니다. 보여주세요. 신전 딱딱딱. 예. 사가지고 왜 무병장수교회. 여러분, 이 우상숭배의 본질은요, 우상 자체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을 투영한 그 넘어있는 나의 쾌락, 내 만족, 내 기쁨, 내 성공, 내 번영,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우리 형제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청소년 때 가장 좋아하던 그룹 SES의 유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진을 계속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름다움과 그 선함을 제가 추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걔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감정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래 갔을까요? 얼마 가지 않았어요. 핑클의 성유리를 좋아해서 갈아탔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직도 성유리 유진 좋아할까요? 대세는 트와 있어요.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명품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스마트폰, 기기, IT 기기가 될 수 있고, 스마트 여러 가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이 각자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우상의 본질이 뭐냐? 자, 따라합시다. 자기 숭배. 에베소 사람들이 여기 미쳐있다. 자기 숭배에 미쳐있다. 세계 각지에서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여신상 와가지고 절하고 막 신상 사고 하는데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본질은 뭐냐면 자기 숭배, 자기 중심성. 이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들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여러분 무역도시기 때문에 사람이 많습니다. 각국의 언어들이 거기서 이렇게 소통되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셀시우스 대도서관에서 지식을 쌓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에 절하는 것도 내 만족과 기쁨과 성공과 거듭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갔어요. 스펙 쌓기 위해서 책도 읽고요, 언어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직장 들어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바쁜 에베소 도시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가 뭡니까? 시간을, 세월을 아껴라. 내가 아껴라. 이 말은요, 에베소처럼 바쁘게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너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향과 같이 그 방향성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에베소 사람도 분명히 바빠요. 자기 중심성으로. 내 기쁨 위해서, 내 성공 위해서, 내 만족 위해서 우상도 섬기고 스펙도 쌓고 회사도 들어가고 다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은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 기쁨이, 네 인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투자하고 너의 시간을 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너가 무엇인가가 되라. 이 얘기를 해요. 이 메시지예요. 방탄소년단 그 앨범 제목이 뭡니까? 가장 핫한. 아세요? 이 중등부에게는 한 번에 딱 아는데 청년들 역시 수준이 있어요. Love your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그 시대의 이 사상이에요. 시대의 정신이 그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 강남스타일 노래가 뭡니까?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헤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빠. 네, 그래요. 참 설교 듣게 하려는 목사의 몸부림이에요. 강남스타일 끝까지 내 쾌락을, 내 만족, 내 자기 중심성에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게 강남스타일이에요. 시대 정신입니다. 러브 유스, 네 스스로를 사랑해라. 에베소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취업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알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충분히 바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식, 그런 바쁨이 아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청년들 이제 리더 보고서 딱 봤잖아요. 제가 이 출결석 상황들 이렇게 보는데 적혀있는 경우들 딱 보면은 알바는 못왔다, 예배 출석 못했다, 이런 얘기가 적혀있어요.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시험 본다고 못왔다, 이런 내용 적혀있는 거 볼 때 제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알바하는 게 나쁜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 공부하는 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 너머에 우리가 그 공부를 통해, 그 일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 너머에 한꺼풀 벗겨보면 나밖에 없어요. 나 중심, 내가 잘돼, 내가 공부해, 내가 성공해, 내가 지식 갖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 너머에 보면 솔직해지자고요. 이게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에베소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뭐 어때서요? 돈 벌면 좋은 거죠.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친구들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여러분, 알바하고 자격증 시험 보고 시험 공부하고 데이트하고 소개팅 굉장히 바쁘고 우리 시간 쓸 때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너머에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목적과 우리가 방향성이 무엇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껴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말은 바꿔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처럼 자기 중심성으로 다른 사람, 이 시대의 에베소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간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도 참 약해요. 저도 목회를 막 청년들 섬기고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한참 뛰고 나다 보면 뒤로 돌아보면 주님이 안 계실 때 있어요.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 사역, 주님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때로는요 진짜 무서워요. 예수님이 없어요. 내 만족, 내 기쁨, 내 성취 여기에 막 매몰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출석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이 영혼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영혼이 한 사람씩 안 보여요. 눈뜬거려서 한 그냥 집합체로 보이지 한 사람씩 안 보일 때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인데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시간을 소비하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직장생활 하실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목적지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자, 15절 3번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넘어져요. 목사, 할아버지도 넘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에베소 정신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 다른 길로 간다? 쉽지 않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잠자는 것 빼고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1위, 2위, 3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간에 따른 나의 관심사, 내 중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스펙을 쌓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여가생활하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과 패턴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그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전 자신 못해요. 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악한 세대와 거슬러서 세상과 다르게 살라.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의지로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대조를 하고 있죠. 15절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자, 지혜 없는 자는 누구고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 자, 지혜를 가져야지만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여러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은 8절에 똑같은 대조가 이제 나와요. 8절 전에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8절인데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되지. 자, 이 말은요 너희가 지혜 없는 자처럼 하면 안 되고 이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돼. 이 말은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에 에베소 안에 있던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갔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 안에서 뻗어나와서 빛의 자녀가 된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가 찾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는 것은 에베소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땅의 어둠의 권세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소속이 빛이고 빛의 자녀인 우리를 말하고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 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확신이 없으면요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의 가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어둠에 거하게 되고요 어둠의 에베소의 정신에 따라서 자기 정신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도 성경이 말하는 시간을 아끼는 자가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됐습니까?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 2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이거예요.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소재의 재능 아닙니다.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그 죄값을 대신 치르사 저와 여러분의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에베소라는 현실에 거하지만 나는 어둠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됐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게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이거예요. 세상의 악함을 알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요 제 정체성이 목사입니다. 저는요 철산동에서 침도 안 뱉어요. 왜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깜짝 놀라요. 지나가 다니는데 어른들로부터 인사를 받아.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참 어렵습니다. 삶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행동거지 하나 걷는 것 말투 교회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철산동에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침을 뱉더라고요. 농담이에요. 어쨌든 행동이 이렇게 제한이 되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삶의 모습과 태도가 자기 중심성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와 구별됨과 다름과 차이가 살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따르면 나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치 없는 정말 제가 전에도 예언을 들었지만 제가 그 한강에서 작년 여름에 놀다가 이 생수 하나에 1,000원인가 1,200원인가 해가지고 안 샀어요. 마트 대형마트 가면 400원 5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 더블로 주고 살 가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값을 지불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안 마셨어요. 제가 구두쇠가 아니라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어둠이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전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던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아들의 피값으로 생명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샀다니까요. 생수의 가치가 아니라 완전 꾸정물, 똥물, 버러지가 더러운 그런 타락해버린 그 존재를 사기 위해서 그분이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로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한 공동체, 세상, 학교, 직장은요 어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나도 주님 위해서 어떻게든 내 삶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완전히 그럴 수는 없지만 주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내 삶의 방향성 자체는 나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 삽니다. 당신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한번 발 뒤꿈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치면요 우리 삶의 태도가 방향성이 달라질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구별됨으로 찬양하잖아요. 이게 잘 앉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신분 자체, 이 가운 하나 걸친 것 자체가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어요. 존재의 변화. 성가대 가운 입고 여러분 상업지구 가기만 해도 행동거지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어때요? 성가대 가운 입고 딱 밤에 12시, 11시 딱 이렇게 상업지구 금요일날 밤에 지나간다. 어때요? 창피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행동거지가 달라요. 그거 딱 껴입고 호프집 들어가겠어요? 생명 500씩 하겠어요? 못한다니까요.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걸쳤는지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여기에 대한 분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 희미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둠으로 살 때가 많고 때가 악하니라 그 악한 세상이 굴러먹고 같이 동화되고 어둠 속에 잠식되고 거기에 편성돼서 흘러가고 휩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는 이유도 그냥 나 되기 위해서 돈 버는 이유도 나 쓰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그냥 시간 활용 자체를 남들과 똑같이 나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에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지금 점검해보세요. 나 지금 내 시간 어떻게 쓰고 있지?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내가 왜 사업하지? 왜 내가 직장생활하지? 내가 왜 취업 준비하지? 나 왜 이러고 있지? 여기에 대한 점검. 나 중심이다 하면은 여러분, 그 빛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지금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나의 시간을 자기 중심성으로 에베소의 가치에 아담의 숭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가 악한 이 시대와 전혀 반대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어떻게 더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빛으로 삽시다. 빛은 여러분, 빛은요 다 그렇게 어떠한 제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 나가는 거예요.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 주시죠.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뭐를 위하래요? 주의 뜻을 위하라.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요. 세월을 아끼는 것, 즉 이 땅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에요.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지가 강하고 우리 뜻이 강해요. 우리 뜻 주님께 항상 충돌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줘요. 바울이 5장 9절에서 이 빛의 열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뭐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 주님의 속성과 성품에 따라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뭐예요? 바보입니다. 호구예요. 당하기 쉬워요. 뒤통수 맞습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대로 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 자신이 드러내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춰내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빛의 열매로 증명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그 뒤에 계신 그 착하신, 의로우신, 진실하신 주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번 주에 스리랑카랑 축구가 있었죠.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풀렸어요. 국대 경기 보면서 이렇게 시원했던 적이 있던가 손에 꼽힐 것 같아요. 몇 대 몇으로 이겼을까요? 와, 이건 진짜 스코어가 말도 안 되는 스코어가 나왔어요. 한 골 들어갈 때마다 김신욱이 내 골 넣을 때마다 지금 환호하고 박수 치고 더 넣어라, 이겨라, 깨져라 막 이렇게 막 박수 쳤거든요. 옆에 있는 아내가 한마디, 여보 그러지 마, 쟤들 불쌍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스포츠적인 냉정한 거야. 쟤들 생각해봐.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 타고 왔는데 나라가 너무 춥고 막 골도 계속 먹고 감독 표정 봐봐 하면서 아내가 되게 불쌍하게 그들을 막 표현하니까 제가 나쁜 놈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이기고 짓밟고 막 승리하고 쟁취하고 뛰어넘고 막 그렇게 끝까지 막 내 있는 딱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여러분 달라요. 이 땅 가운데 내가 고지고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서 손해보고 낭비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착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진실하심을 증명해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요 우리가 손해봐요.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갈 데 없어서 여기 앉아있는 분 없잖아요. 아, 있구나. 있으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갈 데 없어서 우리 얼마나 바빠요. 하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해서, 주님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얼마나 손해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삶은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방식은 세상과 다름과 차이로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누굽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바보예요. 세월을 아껴라 하면서 자기는 지금 세월 낭비하면서 감옥에 앉아 있어요. 이게 무슨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까? 낭비하는 거죠. 소비하는 때 시간을 내다 버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야, 똑바로 봐. 세월을 아끼는지 뭔지 정확히 봐. 나 봐라. 묻겠니? 나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을 내가 증거한다. 내 삶의 빛으로 증명해낸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것은 여러분의 부지런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계획적인 삶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틈없는 그 빡빡한 스케줄을 채워가는 것이 부지런하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을 보여주는 삶. 비록 사람들이 야, 너 진짜 시간 낭비, 교회 가서 뭐하냐, 토요일에는 결혼식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뭐 교회 봉사 때문에 부서 뭐 수련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낭비하는 것 같은 그 삶, 하나님 보실 때는 세월을 아끼고 있다, 너 제대로 살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리더 교육 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끝나고 한 리더가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위해서 다 헌신하고 소비하고 시간 다 쓰고 그러면 저는 취업 준비 언제 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스펙 갖추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요, 남들처럼 내가 점수 올려서 남들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요. 2배, 3배는 더 열심히. 왜? 나는 내 욕심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만드는 제품, 이 제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롭고 진실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드는 음식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증명되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은요, 그냥 대충 컨닝하고 적어 보고 그냥 베끼고 그렇게 공부할지는, 나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 공부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카페 하는 우리 청년 그 사업장 방문해서 제가 한 잔 마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퀴즈에서 시켰는데 다른 데는요 막 대충 물 섞어가지고 밍숭맹숭하게 그렇게 주는데 여기는 진짜 담당 목사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딱 진국으로 딱 막 끈적끈적하게 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장사할 때 대충 눈속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양질의 재료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담아서 나의 사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진실하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할 거예요. 요셉은요,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 가지고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꼬셔요. 사실 이거 한번 딱 들어주면은 인생이 편한 거예요. 사모님이 뭐 집 사줘, 차 사줘, 자유도 줘, 돈도 줘, 다 해줄 수 있는 사모님한테 잘 벌면 되는데 딱 뽑아줘요. 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딱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셉의 행함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말하잖아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분의 성품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월을 정말 아낌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 친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정말 지혜 있는 자처럼 해라.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네가 빛이다,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빛의 자녀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상,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그 선하신 주님을 증명하는 길일까요?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 빛 때문은요,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인데 나에게만 국한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성은 비춰지는 거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빛 때문은요, 나를 넘어서 너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증명돼요. 쟤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 같아. 너를 넘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이것이 진짜 세상에 빛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남을 위해서 시간 할애하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나 놀기 바빠요. 여행 가기 바쁩니다. 나 스마트폰 해야 돼요. 해야 될 일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시간의 귓가에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지체에게 활용하고 사용한다? 아까워 죽겠어요. 못할 일입니다. 감정 소비가 심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세월을 아끼는 방식은 세상의 빛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나의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나의 그 아까운 시간에 정말 사용하기 너무나도 많은 그 아까운 시간을 충분히 기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너를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해도 될까요? 기꺼이 사용하세요. 진짜요? 우리 뒷분 보면서 인사합시다. 뒷분. 이제 누군지 볼 랜덤이죠. 너를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해도 될까요? 기꺼이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빛은요, 이겁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만을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그 물질, 에너지, 자원, 이것을 기꺼이 너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편지했듯이 세상의 빛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를 주저하지 마세요. 연말 됩니다. 이제 연락이 갈 겁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리더, 임원, 간사님들만 그렇게 애달복달 정말 내 시간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합니까? 여러분, 그 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조장 혼자, 리더 혼자 뛰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청령 조가 회복되고 살기 위해서 담당 목회자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세상의 빛으로 나를 넘어 너에게 비치는 내 시간을 활용하는 그 세월을 아낌, 이 가치가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퍼져나가요. 나를 통해서 우리 조원들이 열심히 하면 우리 기수장만 이번 내친 수업 가운데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기수원들이 같이 친구들을 향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소비하고 때로는 낭비하는 것처럼 사용하면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시간 도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요, 진짜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이분, 주님이 시간 활용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아침 몇 시부터 일어나셨을까요? 제 신대나이 때 제 친구가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막 그렇게 화를 했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새벽 4명이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어떤 그분은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밤쯤까지 기도하는 거 외에는 뭐였어요? 다 신방 다니는 거야. 병자들 쫓아다녔습니다. 연약한 자를 회복시킵니다. 위로합니다. 찾아갑니다. 자기 시간을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그분이 세월을 어떻게 아껴갔는지 우리가 바라본다면 내 시간 내가 부리졌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즐기고 나 놀고 여기에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면 적극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 시간을 사용해도 될까요? 기꺼이 그러세요?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이요? 교회 안에 갇혀있고 나 혼자 이렇게 갇혀있으면 안 돼요. 뻗어나가야 돼요. 비춰내는 거예요. 스마트폰 켜보세요. 라이트 켜가지고 탁탁 비치는 거예요. 나한테 막 가지고.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데 맨날 교회 안에만 빛이 뭉쳐있어요. 막 LED 눈뽕 막 눈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짠내가 진동을 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인데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막 넘쳐나가지고 쩔어있어요, 소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주려 마칩니다. 10월 27일 내친소 지금 한몸이 양이에요. 정식 명칭이 한몸이 양, 너와 나 그리고 우리는 한몸이 양, 잃은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기수 친구들이 시간을 좀 할애해 주세요. 활용하세요. 관심 가져주시고 사용하세요. 우리 리더님들 기수만 동작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우리 조원들에게 집중 심판 기간 가질 겁니다.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선포할 것인데 우리 리더 교육 때문에 이해할 것인데 정말 내 시간에 어떻게 조원들에게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우리 리더님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수별로 릴레이 지금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감동했던 것은 공휴일인데 제가 얼마나 나올까 지금 청년들만 어른들 이 자리에서 1부 새벽 기도하고 2부가 없습니다. 청년들만 2부에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35명인가요? 30명 넘게 나왔어요.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청년교구의 하나됨 너 하나 그리고 한 몸이 양 이거 위해서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성경적인 시간을 아끼고 제대로 사는 것은요 세상과 다름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을 증명해내고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춰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